지난 금요일 우리 지구촌의 가장 큰 축제 중의 하나인 2026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이 되었습니다. 축구 보셨습니까? 네, 안 보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다른 때와는 달리 본선에 48개 나라가 진출을 했어요. 예전에는 32개 나라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32개에서 추려내고 16강, 8강 이렇게 갔는데 이번에는 48개 국가가 본선에 진출을 해서 32강, 16강, 8강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간도 더 길어진 것 같고 또 참가하는 나라도 훨씬 많아지고 아마 이거는 피파에서 좀 월드컵을 세계적으로 더 어떤 흥행을 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난번 우리나라가 1차전 체코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역전을 했습니다. 그때 황인범 또 오현규 이런 선수들이 동점골, 역전골을 넣었는데 이 오현규는 보니까 경기도 남양주에서 추어탕을 하는 집의 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안이 아주 신실한 우리 개신교 크리스찬 집안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월드컵에서 1승을 한 것 참 기쁘고 좋은 소식인데 이것보다 더 놀랍고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개막식 그 관중이 8만 명이 운집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개막식 행사가 치러졌는데 그 개막식 무대를 장식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네, 우리 한국 사람이었어요. 이탈리아 유명한 성악가인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테너, 시각장애가 있는 분이죠. 이분과 함께 같이 노래했던 가수가 이재, 본명은 김은재예요. 월드컵 공식 주제가인 DNA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장면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 지금 입고 있는 푸른색 드레스, 저게 이제 한복 드레스더라고요. 또 앞쪽에는 또 꽃으로 한반도 문양을 넣은 그런 옷을 입고 노래를 불렀는데 처음에 노래가 시작될 때 한국어 가사가 나와요. 또 넘어져도 돼. 또 다시 일어나. 우리 귀를 의심할 정도로 그 세계적인 이런 행사에서 이제 이 한국인 가수가 노래를 하고 한국어가 나오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열렸습니다. 이 이재라는 가수가 누구냐면 보니까 그 넷플릭스에 저는 뭐 넷플릭스 이런 걸 안 봐서 잘 모르는데 K-팝 데몬 헌터스 캐데헌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이게 드라마 뮤지컬입니까? 아무튼 만화 영화죠. 만화 영화입니다. 보니까 3억 회 이상 시청을 했어요. 그 캐데헌 이게 미국도 영화로 박스 오피스에서 1등을 했대요. 우리 이 K-팝이나 한국 이 문화도요, 지금 전 세계를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개막할 때 또 노래하는 가수가 또 우리 한국 걸그룹이더라고요, 한 사람이. 여기서 이 캐데헌, 이
주제가를 작곡한 사람이, 작곡하고 노래를 부른 사람이 이재라는 여성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부각되고 세계적으로 부각되는 그러한 싱어송라이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이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외할아버지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조사를 많이 하셨네. 원로 배우인 신영균 장로님이에요. 신영균 장로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97, 예능교회, 서울 예능교회 장로님이세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분입니다. 아마 조금 연세가 있는 분은 아마 저분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예. 한때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영화계를 누볐던 그러한 명배우입니다. 저분은 원래 치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인데 치과 의사를 하다가 늦게 배우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이분은 배우로도 성공했고 또 사업가로도 성공을 했어요. 명보극장도 운영하고 많은 사업을 했더라고요. 또 국회의원도 2번이나 했어요. 배우, 정치인, 또 사업가. 여러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만한 그런 직업들을 가졌는데 한 번도 구설수가 없었어요. 스캔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옛날 60년, 70년대 그 음악의 스타들, 뭐 남자든 여자든 막 결혼했다가 헤어지고, 그 배우들뿐만 아니라 가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런 이성문제, 사생활 스캔들. 그런데 이분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잡음도 문제도 없이 깨끗한 삶을 사셨어요. 지난 2010년경에 이분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어요. 보통 연예인들은 문제를 일으키면 크게 보도가 되는데 이분은 어떻게 보도가 되었는가?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 500억을 환원을 했어요. 기부를 했어요. 사회에. 그리고 또 100억을 따로, 이분이 서울대 치대 출신이거든요. 서울대에 또 100억을 또 기부를 했어요. 이 내용이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분은 돌아가신 곽규석 목사님, 후라이보이, 그리고 구봉서 장로님, 이런 분들과 함께 하용조 목사님과 연예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개척 멤버입니다. 그 연예인 교회가 처음 개척되어서 이제 성장할 때 이분이 초석을 놓았어요. 건축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큰 역할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예인 교회가 오늘날 예능 교회로 그렇게 성장하는데 그 기둥같이 쓰임 받았던 분이 신영균 장모님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에는 또 나머지 가지고 있는 재산 100억을, 돈도 많아요. 100억을 또 기부를 했어요. 이제 그 재산은 뭐 가지고 있는 저택이나 이런 부동산, 이런 재산인 것 같아요. 그 100억을 교회에 장학기금, 탈북민 선교, 이분이 항해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탈북해서 또 고생하는 그분들 돕고 선교로, 또 복음 선교를 위해서 다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자녀들도 충분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만하고 나는 이제 욕심이 없습니다. 그저 마지막으로 가지고 갈 것은 평생을 봐왔던 손때 묻은 성경책 한 권입니다. 나중에 내 관 속에 이 성경책 한 권을
넣어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에 500억을 기부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 인터뷰를 했죠. 질문을 했죠. 그때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을 기부할 마음을 먹었느냐, 이런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그때 또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부한 것을 대단하게 보지만 사실 이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재물을 잠시 맡기셨고 나는 그 재물을 관리해온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번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귀한 감동과 믿음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 10절에 보면 청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 청직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청지기. 요즘은 이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죠? 옛날에 쓰던 말입니다. 이 청자는 한자로 대청마루 할 때 그 청자예요. 관청할 때 그 청자예요. 마루 청자인데, 지기 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지키는 사람이죠. 우리말에 문지기 그러면은 문을 지키는 사람, 묘지기 그러면 묘를 지키는 사람, 그럼 청지기 그러면 뭘 지킵니까? 대청마루를 지키는 거예요. 또 관청에 일을 맡은 사람, 이들을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옛날에 대청마루에 앉아서 집안의 재산을 관리했던 사람, 그 사람이 청직이에요. 이 청직이라는 말을 이 성경의 헬라어로 보면은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는 오이코스, 이 오이코스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노모스, 이게 관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지킨다, 관리한다. 그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의 뜻도 뭡니까? 주인의 집에 집과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이게 오이코노모스, 청지기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헬라어의 오이코노모스든 우리말의 청지기든 이 직책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청지기에게는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인에게 고용된 사람이고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면 이 청지기가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주인이 맡겨놓은 그 책임을 잘 감당할 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게으르거나 또 내 것인 마냥 그렇게 횡포를 부리고 이런 딴 마음을 묵으면 문책을 당하고 또 주인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누가복음 12장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주인의 뜻대로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주인으로부터 칭찬받고 무엇을 받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옛날에 어느 가수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라,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도 있어요. 내 인생이 나의 것입니까? 우리 이성보 집사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인생의 주인이 있다 없다? 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을 취득했습니까? 전혀 취득하려고 노력도 안 했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건강,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아파서 병 걸리는 사람은 병 걸리고 싶어서 걸려요? 아니잖아. 건강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땀 흘려서 벌어서 내 것이다, 내 이름으로 내 등기돼 있고 내 이름으로 통장에 있으니까 내 것이다? 아니에요. 달란트,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해가지고 노력해서 그 은사들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직업도 일터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나를.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착각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자의 생명을 여러분이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내게 생명이 주어져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김해 김씨 집안에 태어났고, 밀양 박씨 집안에 태어났고, 전주 이씨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이 시간을 잘 활용해라. 세월을 아끼라. 내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선용해라.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을 잘 관리해서 건강하다? 천만에요. 아프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운동하고 관리해도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또 질병도 찾아와요. 건강도 내게 아니고 시간도 내 것도 아니고요. 모든 것이 생명까지도 내게 아니다.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것입니까?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태어나게 했으니까 자녀도 내 것이다? 아니에요. 자녀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태어날 때 우리는 요즘 아들 좀 시원찮으니까 우리 딸만 낳읍시다, 그렇게 계산해서 우리 윤영렬 목사님처럼 딸 셋을 낳은 그런 집이 있어요? 전혀 내 계획과는 상관없이 아기를 갖고 보니까 딸이고 아들이더라. 내 의지와는 내 노력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얼굴도 생김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는 누구를 닮고 눈은 누구를 닮고 이렇게 예쁜 아기를 낳아야지, 그렇게 작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기 얼굴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 얼굴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어떤 남자가요, 머리는 굉장히 좋아요.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근데 얼굴이 영 아니야. 2주일이 뺨칠 정도로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와서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내 얼굴을 내 2세에게는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쁜 배우자를 찾았어요. 예쁜 여성을. 그렇게 찾다 보니까 얼굴은 예쁜데 머리가 나빠. 그 여성하고, 그런 여성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부부가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자, 나는 머리가 괜찮고 당신은 얼굴이 예쁘니까 이제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는 얼굴은 당신을 닮고 또 머리는 나를 닮은 그런 애들을 낳읍시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아기를 가졌어요. 기대를 했습니다. 얼굴은 누구 닮고? 엄마 닮고, 머리는 누구 닮고? 아빠 닮은. 이런 첫째니까 아들을 낳아야죠.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낳읍시다. 그리고 이제 아기를 가지고 10개월 뒤를 기다렸어요. 나중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자라면서 보니까 이게 얼굴은 누구를 닮아? 아빠를 닮고, 머리는 누구를 닮아서? 엄마를 닮았어. 그것도 딸이야. 그렇게 돼버렸대요. 여러분, 본인이 갖고 있는 계획대로 됐습니까? 전혀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으면 되겠지만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 바람대로 되는 게 없다. 누가 허락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가져야 될 마음과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슨 의식? 청지기 의식이다. 청지기 의식은 뭡니까? 내 것은 있다 없다? 없다. 내게 주어진 생명, 건강, 시간, 물질, 재능까지도 내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 이게 청지기에 가져야 될 의식, 생각이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2장 43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뭡니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신실하게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칭찬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주인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의 생각과 욕심대로 그렇게 청지기직을 감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열심히 성실히 해야 되는데 게으르게 해요.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2장 45절, 4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러분,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청지기직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책임있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칭찬하신다. 그런데 이걸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막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주인이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 정산을 하는 거예요. 엄히 때리고 받는 벌에 처하리니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엄히 때린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거기 성경 본문에 보면
각주가 있어요. 1번이 되어 있죠. 그 성경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성경책 누가복음을 봐야 되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각주가 있고 밑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쪼개어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이 엄이 때린다는 것은요 쪼개어낸다 그런 의미예요. 헬라 말로 디코토메오라는 단어예요. 이 디코는 둘로, 토메오는 잘라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조각을 내버린다는, 두 조각을 내버린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지 않습니까? 그 당시 반역죄를 저지르거나 또 이 주인의 명령에 제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도망치는 이런 노예들, 이런 죄인들, 이들에게 행하던 처벌 방식이 이 디코토메오예요. 조각을 내버리는 거예요. 신체를 두 토막으로 내버리는 참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담긴 메시지는 뭐냐?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두 조각을 낸다 그러잖아요. 이건 두 주인을 섬기는 거거든. 두 주인이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재물. 하나님과 세상.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주인을 잊지 마라. 주인을 잊지 마라. 성경에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은사, 달란트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이건 내 거예요. 우리 피아노, 올겐 잘 치는 우리 집사님들, 태어나 보니까 이런 은사가 있잖아요. 저는 죽었다가 부활해도 피아노 그래 잘 못 칠 거예요. 왜? 은사가 없으니까. 그 태어날 때 나는 피아노를 잘 치는 그런 은사를 가질 거야. 뱃속에서 기도하고 나왔어요? 연습하고 나왔어요?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은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 것입니까? 이 재능.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이 달란트, 탤런트. 이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선한 열매를 거둔 그 종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 맡긴 것은 달란트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한 달란트를 두 달란트로 불리고 두 달란트를 네 달란트로 불리고 그렇게 열심히 달란트를 개발해서 선하게 사용한 이 종에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달란트를 선용했다는 거예요. 선용. 여러분, 이러한 칭찬이,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인이 결산한 날이 있다는 게, 결산하는 날이. 내게 준 달란트, 내게 준 건강, 내게 준 여러 가지 어떤 직분, 내게 준 물질, 이런 것들을 잘 선하게 사용했느냐? 주인이 맡겼기 때문에, 맡긴 주인이 그냥 내버려 두고 내팽개칩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어느 날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결산. 네가 잘했나 못했나? 그날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잘한 종에게는 칭찬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이게 상급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게으르고 악한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쫓겨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고 또 확인하고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25장, 누가복음 12장.
자, 일을 맡겨놓은 주인이 있어요. 이분이 언제 옵니까? 이 주인이 언제 온다 그랬어요?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불현듯이 도적같이 그렇게 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인이 다시 오는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지금 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라? 정신을 차려라. 근신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신 차립시다. 네, 지금 졸고 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 근신해야 돼요. 근신하는 게 뭡니까?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자신을 잘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이렇게 봉사하라. 우리는 봉사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요. 또 많이 사용합니다. 봉사가 뭡니까? 봉사. 한자로 보면 받들 봉자예요. 사자는 섬길 사자입니다. 받들고 섬기는 거예요, 봉사가. 그냥 내가 좀, 내가 건강도 있고, 내가 재산도 있으니까 좀 나누고 베풀고, 뭐 이런 생색내는 거, 이게 봉사가 아니에요. 받들고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봉사의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봉사라는 말,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디아코네오라는 헬라어입니다. 디아코네오. 이 말의 뜻이 뭔가? 먼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먼지를. 먼지가 왜 일어납니까? 한바탕 싸움을 해가지고? 아니에요. 분주하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먼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열심히 움직이면서 섬기면서 감당하는 것이 무엇이다? 봉사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봉사를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내 것이 아니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봉사해야 돼요. 내 것을 그냥 베풀어주고 좀 이렇게 나누어주고 그렇게 내가 생색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봉사는 섬기는 자세로 그저 나는 맡은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어떻게 봉사해라? 말씀에 나오잖아요. 서로 봉사하라. 1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어떻게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에서 봉사는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섬겨주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존중하는, 이게 서로 봉사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봉사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서비스라고 하죠. 이 서비스라는 말은요, 라틴어 세브루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세브루스는 종일,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서비스라고 하죠. 하나님한테 서비스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서비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노예가 되는 모습. 내가 노예로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다짐하는 모습. 이게 예배예요. 예배. 진짜 봉사는 내가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는 뭐가 없습니까? 내 시간도 없고, 내 주장도 없고, 내 의지도 없고, 내 소유도 없고, 내 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 이것은 내 소유, 내 주장, 내 권리 다 내려놓고
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서비스고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봉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봉사합니까? 진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 노예가 되어서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베풀고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합니까? 봉사한다 그러면서 봉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입술로만 하는 이게 무슨 서비스입니까? 립 서비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진짜 봉사가 잘 안 보이고 립 서비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립 서비스 하지 마시고 진짜 서비스를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진짜 서비스는 내 힘으로 됩니까? 내 의지로 될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해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누가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이걸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무엇을 통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뭘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내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정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이 기도 시간에 내 삶의 시간을 여기에 투입하십니까? 봉사가 좋아요.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무엇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 이 순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선한 청지기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